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겨울이 없었을까? 네? 추운 날씨 이런 거. 선악과를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뱀이 말을 하고 유혹을 했다는데 정말 사실일까? 그리고 노아 홍수로 온 지구가 물로 차서 심판을 당했다는데 정말일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전에는 절대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창조된 분이 하나님인지, 왜 창조했는지 이런 걸 전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전설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와 사건들과 또 믿기 어려운 내용들 왜 이렇게 써놨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고 또 동화 같고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내용들로 쓴 내용의 방식이 바로 뭐냐면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그냥 자연 만물을 통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뭐 어떤 자연적인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네? 결혼,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럼 결혼의 제도는 그냥 인간들이 만든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영적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결혼을 만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이해하지 못하게.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건 뭐냐면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만 알아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려주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고 그리고 많은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은 이거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접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믿음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뭐 가자면 야 그거 진짜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 계시였기 때문에 특별히 택한 자들은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택함 받아서 그 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하는 그런 특별히 택한 자들만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떤 부류는 듣거나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떤 택한 자들은 이제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종교인밖에 되지는 않는 거예요. 네? 종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방법으로 삼고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게 종교인이에요. 반대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대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적이나 인물이나 비유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를 가르쳐서 예수님은 눈뜬 소경이다 그랬습니다.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 눈이 가려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종교인들은 성경을 딱 주니까 율법을 딱 주니까 또 성막을 딱 주니까 이걸 잘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행복해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언약이 담겨있고 영적 원리가 담겨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다 영적 원리예요. 한 사건이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했더라. 그런 것은 어떻게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까 그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 보면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 내용에 보면 영적 원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목표를 이뤄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될 때 딱 정해져요.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모든 걸 다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자꾸 우리가 모색하게 되고 이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그런 언약과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진리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인도를 받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교리이면서도 교리라기보다는 진리의 가르침이고 속뜻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다. 여러분 이거는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지만 내 뜻을 이루고 성경을 어떤 내 행복의 도구로 잘 먹고 사는 수단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축복받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귀가 열린 사람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죠? 네. 일곱 교회에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구원받는 자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기적이나 인물이나 역사나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뜻,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돼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인도를 받고 가면 갈수록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간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점점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귀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지난주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잘 기억해 보세요. 생육하는 번성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유기적이고 점진적이고 또 모형론적으로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서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1절에 보면 사람이 번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네. 창세기 6장은 심판의 장이에요.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가 이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6장은. 근데 사람이 번성할 때 심판이 일어나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생산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 생각이 오직 쟤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쟤들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쟤만 믿고 살았어. 더 이상 하나님이 이대로 놔뒀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마지막 종말 심판을 영적 원리로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본문을 보시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요. 사람이 번성했는데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번성한 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본받지 않았다 그랬죠. 닮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아마 일부 다처제를 막 한 것 같아요. 삼는지라 이게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하나님 형상을 담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번성하라. 이렇게 한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변제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의도한 방향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생각대로 변제시켜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원리,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예쁜 여자들을 막 많이 얻어가지고, 그냥 알콩달콩하고 자식 키우면서 돈 많이 벌어갖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 뜻과 상관없이. 근데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저주와 심판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아니야. 결혼해갖고 알콩달콩 살고 열심히 성실히 돈 벌어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 저주와 심판의 길이라는 것이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라고 알려준 건데 그거를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고 하는데 뜻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지키기만 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 좋은 뉘앙스입니까? 나쁜 뉘앙스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좋은 뉘앙스죠.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 보면 여러 학설들.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섰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욥기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욥기 38장 6절에도 보면 그 주초는 무엇을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으며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단 보면은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미 천지 창조 전에 창조된 어떤 존재하고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천사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에 나온 천사들처럼 여기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도 천사들이다 라고 믿습니다. 뭐 필로나 요세푸스나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상충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라면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성이 없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되면 여기 만약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고 하면 시집장가를 안 가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시집장가를 간다? 그런 논리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면 지금 이 노아의 홍수는요, 심판, 마지막 심판의 모델이거든요.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 노아 홍수 심판은 원인이 뭡니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심판이 일어난 겁니까? 만약 천사들 때문에 심판이 일어났으면 천사를 싹 없애고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이 땅에 기시하는 것들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기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 때문에, 선택받지 않는 인간들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거스틴이나 제롬이나 존 켈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혹해가지고 그들을 마구잡이로 결혼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주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또 마지막 심판의 모델인 마지막 최종 최후의 심판은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요, 창세전에 택한 자들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심판이 이런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 때문에 심판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구원한 자들 끝까지 책임지는 교리에도 상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 이 세상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의 왕들을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뭐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의 대리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왕을 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2편을 대관식 때 왕을 기름부로 세울 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대관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거지 천사나 셋의 후손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식들은 부모가 왕처럼 군림을 하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을 다스립니까? 그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이 왕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런 자들의 모든 악한 꿈이 집약된 자리가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인간의 그 악한 의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 왕들이 성경에 나온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여기서는 창세기 2장 6장 2절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살아가고 기고만장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인간의 대표, 그 상징인 세상의 왕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들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셋의 후손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천사들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의 왕들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이 세상의 것들을 힘으로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모든 죄인을 향해서 쏟아붓어주는 거예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세상의 왕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결혼, 그 영적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임의로 그냥 외적으로 예쁜 여자들을 삼아서 그냥 알콩달콩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막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창조해놓고 남자와 여자로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쫙 있는데 전혀 아닌 방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주와 심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자들을 다 취했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람의 딸들을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세상의 왕들이 이제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취했는데 무엇을 보고 취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취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아름다움.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아름다움이 무기예요. 응? 사람의 딸들은 아름다움이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 내세운 것은 뭐냐면요. 아름다움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 토로보트라는 단어인데 감각적으로 예쁜, 감각적으로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성숙함 같은 것이 아니라 좀 감각적이고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또 섹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우리죠. 그렇죠. 딸들은 자기의 내면의 성숙이나 아름다움은 전혀 관심이 없고 외적인 그 아름다움만 치중했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첫째. 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배우자를 첫째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외적 조건을 보겠죠. 두 번째는. 일단 사람이 딱 봤을 때 이 뭡니까? 그 선입관, 첫인상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외모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게 좀 되게 아름다운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외적 조건이에요. 집안이 어떠냐, 학벌이 어떠냐, 경제 능력이 어떠냐, 에?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리고 그걸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해도 마지막에 가면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떠냐. 이것이 한 10번째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맨 나중에. 요즘같이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쁜 사람들만 텔레비에 나와. 그렇죠. 영화에 나와. 이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나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죄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 이 안목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쾌락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투자하는 돈을 한번 뽑아보세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일단 헤어를 해야 돼요. 헤어를 하는데 돈 10만 원은 기본이야. 그렇죠? 유명한 데 가면 막 2, 30만 원 들어. 그리고 화장품 봐봐, 화장품. 이게 또 이렇게 화장을,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화장품이 또 고가야. 또 그 다음에 유행에 따른 옷을 또 입어야 돼. 예. 그리고 신발 사야 돼. 또 핸드백 하나 또 명품 들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 액세서리, 주얼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반지도 하나 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월급 받으면 거기에 몇 분의 1 들어간 건 봐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 내가 무엇을 간, 외모에다 가치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명품 안 하면 좀 뭔가 그런 취급을 받지 않을까 해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열심히 수고하고 새롭다 돈 벌어가지고 자기 외모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시간과 화장할 때 이러면 몇 시간 투자해요. 막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외모를 추구하고 그잖아요. 내면보다는 그 시간에 내면을 아름답게 해봐. 얼마나 행복하겠어. 외모를 추구해갖고 사람이 오늘 이쁘네? 그럼 끝이에요. 그게 뭐 몇십 년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시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여자분들이 내세우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뭐냐면 세상의 힘입니다. 그게 세상의 힘이에요. 여자들에게 그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완력이 있고 힘이 세잖아요. 옛날부터 처음 태생이. 그런데 그런 남자들을 이기고 사로잡는 방법은 아름다움밖에 없어요. 아름다움밖에.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1인치만 낮아서도 어쩐다고 그랬어요? 세계 역사는 변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 역사 전쟁상 여자를 뺏기 위해서 전쟁하는 전쟁에 또 많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해가지고. 여러분 아름다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는다는 무기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자,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면이 성숙하고 내면이 정말 아름답고 그 내면의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막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 그 당시의 인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써. 그런데 돈은 투자하지도 않아. 다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외적이며 감각적이며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보기에 외견상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은 여자들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성품이 어떻건 인격이 어떤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첫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는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아름다우면 좋다. 자기 안을 택했다는 거죠. 그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바하루라는 히브리 말은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뜻이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자 중에 아무나 택했어요. 아무나. 자기의 보기에 아름다우면 아무나 택해서 자기의 그 욕정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세상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취하는 그 힘의 원리가 지배되는 그런 것과 그런 자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고 딱딱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이게 가득하다는 거 아세요?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아름다우면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막 인간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 취급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힘을 이용해서 더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이용해먹고 부려먹고 이런 것들이 능한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전설따라 삼절리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왕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자와 같은 존재고 그것을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게 홍수심판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뭐 저절따라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내 이야기로 들려야 되는 거죠. 내 내면을 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인격적인 성숙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나의 내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겉에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명패만 붙여놓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고 속은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아주 막 요만큼도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막 그런 용광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다니까. 심판은 남에게 심판은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 내가 율법을 어긴 게 죄의 실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절대 상위권자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선악의 방식을 택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구체화된 모습이 오늘 2절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 방식. 한 절이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아담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아담. 근데 그 하라는 것이 뭐냐면 정관사예요. 그 아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이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아담이에요. 그 사람이 아담이라니까 아담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러는 거예요. 네? 그 아담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은 어떤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어떤 아담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입니다. 선악의 방식을 택한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땅 위에 번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낙원을 상실한 바로 그 아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이후의 후손들이에요. 그 아담에 속해 있는, 첫 아담에 속해 있는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다 선악의 방식을 택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따라 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두를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며 뿌리이며 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첫 아담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넣어서 십자가에 다 죽으시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에 사람의 아들들을 취하더라.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만 내 본성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 방식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논해야지. 우린 속은 널널하고 속은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고 그냥 우리 속은 그냥 우리의 사람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득 차 있는데 건너마다 교회 왔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러지고 뭐하는데 늘 뭐가 되겠냐고. 하나님이 그 응답부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속부터 고쳐라. 고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굿뉴스예요. 네, 그게 우리는 이걸 들을 때 기뻐해야죠. 근데 안 기뻐. 안 기쁘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현찰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자,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날 인간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충 뭡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자랑스럽게 해줄 수 있는 만드는 도구와 수단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것들의 대표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그리고 어떤 분이 썼잖아요. 돈, 권력, 섹스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 다음에 미모, 뭐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세상의 힘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면요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고 아니라 땅땅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없어서 슬프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는 여러분 대표의 돈입니다. 돈. 우리는요 열심히 그런 세상의 힘들을 모으죠. 그런데 왜 모읍니까? 그것을 모으고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안 쓰고 또 안 입고 그렇게 이제 축적을 해가면 그것이 나를 행복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러다가 그것도 다 못 쓰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모으다만 모으는 것 자체가 행복인지 모르겠지만 모으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수의를 입히잖아요. 근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거기다 뭘 담아갈 수도 없으니까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담아갖고 가서 유용하게 쓰면 막 주머니를 엄청 하고 관도 엄청 크게 컸는데 주머니가 없다니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세상의 힘을 축적해가면 언젠가는 내가 행복해질 거야 하고 그냥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서 모읍니다. 근데 그게 행복을 해주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돈 많은 죄인이 그 돈 때문에 잠깐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깐 부러워해주고 좋은 집 사네, 좋은 건물이네, 좋은 차네 뭐 이렇게 했을 때 잠깐 길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신기루 같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3억을 보면 행복해질 거야. 그게 신기루의 행복입니다. 네. 3억에 돌아섰을 때 내가 할렐루야 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그 돈이 영원히 3억으로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돈만큼 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는 신기루 같은 행복입니다. 성경은 진짜 행복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 바라크라는 게 뭡니까? 복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걸 못 믿어 우리가. 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진리 그것이 우리를 의와 평강과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힘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이런 것들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절대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격이 변화되고 내 안에서 막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자비의 마음이 나오고 인내와 절제와 뭐 화평과 섬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진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만족이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있으면 욕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막 형제들한테 막 이웃들에게 풀 것 같죠? 참만의 말씀이에요. 그 돈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가 적어. 나 30억이 있는데 60억 가진 내 친구가 있어. 70억 가진 내 가족이 있어. 사돈의 팔촌이 있어. 거기만 생각하다 보면 절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3억일 때 얼마나 찌질하게 했나. 30억이 됐어. 야, 좀 베풀고 이제 나누고 좀 그래서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은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꽁꽁 안에다 넣어놓고 쓰지도 않아. 넣어놓고 축전만 해. 그 신기루 같은 행복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말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의 힘이시다. 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거액을 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숙자가 있었어요. 평소에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동전이할 때 몇 푼 던져주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로또 한 장을 주었어요. 네? 혹시나 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60억이 넘는 로또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돈을 찾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자기 왕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차 사러 갔더니 막 사장님 왕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막 은행장 나와가지고 왕처럼 자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왕들도 여러 가지야. 10억 왕, 20억 왕, 100억 왕, 1000억 왕 달라 VIP가.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야죠. 네. 근데 그 돈이 신기루 같은 행복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스러운 것은 내가 로또에 당첨됐을 때 바로 그때 그 로또를 찢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 로또 어마어마한 돈을 생기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긴 게 부부관계입니다. 돈 쓰느라고 바빠서 부부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지 못해. 그렇게 소홀해지면서 계속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돈 갖고. 그것을 보고 자란 자식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일가축적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좀 줬다가 더 달라고 하니까 참 거절하니까 이제 막 온 동네가 나쁜 소문만 내고 점점 떠나가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계속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이러다가 결국 폐인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떨어진과 동시에 인생도 망하고 폐인이 난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아까우니까 이제 보존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 펀드에다 투자하고 뭐 주식에다 투자하고 뭐 타주했는데 다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안 여길까요? 응? 아, 저는 로또가 사고 싶어요. 근데 왜 안 주실까요? 그런 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용하지 않는 거예요. 응?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을 쌓으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나는 돈을 돌처럼 보고, 이 돈을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돈이 와. 돈이 온다니까. 그것부터 갖춰야지. 하나님은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을 딱 갖췄나? 그런데 갖추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돈 갖고 괜히 골아프고 갖고 싶지도 않아요. 돈 없어도 살아요. 이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응? 그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은 세상의 힘이 뭔가,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외모, 아름다움, 이런 거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에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돈 욕심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디모데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만족하세요.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이 수준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마세요. 지금 이 수준이 딱 좋은 거예요. 이 규모가 딱 좋은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음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 딱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부활에 가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려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더 많이 가져야겠다. 남들은 이렇게 하면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막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막 땅을 사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성도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도 빠져. 네? 돈 벌려고 예배도 빠져. 돈 쓰기 위해서 예배도 빠져.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 떠나는 거예요. 왜? 돈에 만들려가지고. 그쵸? 돈을 가지고 또 돈을 벌여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성실히 돈을 벌면 우리도 애들 잘 키우고 교회 헌금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가게가 너무 잘 돼. 막 축복받았다고 그래.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피곤해서 기도에도 빠져, 예배도 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복인데, 이제 그 이후로 자꾸 빠지고 안 해. 네, 기도도 안 해. 성경 공부도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너 지금 여기가 자족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느니라. 네. 자족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그 도구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설명한 걸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에베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데 가장 행복하게 살자는데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누구한테 뺏겼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마음을 돈에 뺏겼다고 한다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뺏겨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결론 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시고 그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마음을 뺏겨야지
돈에게 뺏겼어요. 일에게 뺏겼어요. 다른 취미에 뺏겼어요. 그 순간부터 지옥인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골프 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여행 가지 마세요. 예배만 들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건 율법주의 이야기고 하세요. 하세요. 인간 욕심을 가지니까 그런 휴식도 필요하고 쉼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잠깐 드리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내가 뭐 하는데 시간을 다 그렇게 투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양심에 가책받는 일이잖아요.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마음을 뺏겨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뺏으면 내 인생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죠? 그것을 성경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정식 아내가 300명이에요.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솔로몬 아닐까요? 정식 아내야. 그리고 첩이 700명이야. 합이 1000명이야.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잖아요. 금과 은이 돌처럼 굴러다녔어요. 부유하고 풍성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 아내를 얻을 때 아무나 얻었겠어요? 정략적인 결혼도 했죠, 여러 나라와.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명씩만 데리고 와서 결혼해도 100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까? 네. 부와 명예와 쾌락의 극진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항상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솔로몬처럼 되기를 원하지.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죠. 전무후무한 부를 얻었죠. 아내를 1000명을 얻었죠. 너희들이 여기까지 하면 인생 다 망가질 거야. 근데 솔로몬을 내려서 내 예쁘로 보여줄게. 이런 거야, 하나님이. 자, 이 정도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과 여자와 모든 걸 갖춘 사람이 그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해서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모두 새 것을 얻고 다 반복이며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여자와 돈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은 다 헛되더라.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솔로몬의 말을 믿어주세요. 네? 그냥 오늘을 만족하고 사세요. 오늘을 만족하고 그 안에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아름다운 여자, 누구든지, 그죠?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솔로몬, 생사 여탈권을 가진 솔로몬, 지혜를 가진 솔로몬, 다 가졌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의 행복은 그것으로 올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허무주의인 거예요. 네. 살 때는 몰랐겠죠. 그냥 하루하루 살았으니까 그걸 즐기고 살았겠죠. 그런데 결론에 자기의 결론을 깨달으면 아니었다. 그랬죠? 전도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과를 심판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다 소유하고 누리고 다 살아보고 난 결론은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1절, 2절에 맞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을 땅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르쳐 해서 행복을 누리려 했지만 이것도 헛된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이걸 제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쏟는 돈과 시간과 열정을 거기에 쏟지 말고 지금에 자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시고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말씀에 쏟아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닫는 데 쏟아야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에 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세상을 누리고 살지 마라. 나는 너를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누리게 하려고 창세를 택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솔로몬처럼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 우리가 추구하고 가치하고 열심히 하고 투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며 내가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에 돈을 써야 되고 그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고 눈을 감을 때 열심히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고 정말 감사하게 가노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해버려요. 나 한 번만 더 태어났으면 좋겠다. 한 번만 다시 결혼했으면 좋겠다. 한 번만 학교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한 번만 다른 부모 만났으면 좋겠다. 다른 가정에 태어나면 전부 후회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는 거예요. 너에게 이게 행복이 아니야. 이 사람이 행복이 아니야. 이게 아니야. 넌 마음을 다 뺏기고 고백처럼 호세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갔잖아요. 왜 마음을 뺏겼니? 나에게 마음을 뺏겨야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에게 마음을 뺏겼으면 나는 너에게 마음을 뺏겼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됐으면 너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살았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며 노아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창세기 6장의 1절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어떤 걸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0절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아 때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줄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영적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딱 심판이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날 심판이 와요. 내가 추구하고 막 살아가다 거기 딱 끝이 나온다고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럽다 하는데 교통사고 나고 암 걸리가 딱 죽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빼고 살아가는 결론이 건강을 해치고 그렇죠. 그 위험한 상황으로 자기가 스스로 몰고 들어가 죽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주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진리가 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않고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종말이 오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즐겁습니까? 나는 솔직하게 장담하건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 30%도 안 나올 것 같아요. 30%도 나와야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택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도 나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한국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70%는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 2절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진리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믿음이 쌓여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로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 시간과 가치와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을 어디에다 투자하고 어디에다 마음을 뺏겨서 살아가야 될까를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데 주님 축복